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무의 손짓입니다. 동무들이 손짓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라 그러기도 하고, 뭐 잘 가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손짓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손짓은 어떤 손짓일까?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안녕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뒤에도 보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홀로 사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 권사님 댁에 손자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손자가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뭐 놀 것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계속 심심해하다가 갑자기 도대체 할머니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시나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남자친구 없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이 할미의 남자친구는 TV란다. 심심할 때면 TV를 보지. 그러면 하나도 안 심심해. 잠시 후 할머니 권사님은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화면이요, 치익거리면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이 일어나서 TV로 가더니만 TV를 붙잡고요, 막 이렇게 안고요, 막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쳐야죠. TV를 탁탁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까요,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어요. 예, 할머니 계시니? 그러자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요, 남자친구랑 지금 안고 흔들고 탁탁 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설마 TV는 아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믿는 분은 오늘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욱 즐거운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는 늦은 아침, 베드로와 안드레는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숫가의 깊은 곳으로 갑니다. 깊은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 호수 가운데로 간다는 얘기 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배를 저어서 그 깊은 곳으로 갑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립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고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고기를 잡지 않는 이 시간에 그들은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설 전에 얘기한 거라서 다 잊어버리셨나 본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호숫가에서 열심히 씻었던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쫙. 잠시 후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걷어올리는데요, 베드로의 팔에 묵직한 느낌이 옵니다. 고기가 걸렸어요.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는 그 그물을 걷어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안드레, 고기가 잡혔어. 어서 와.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야, 여기 봐, 고기 너무 많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몸에 힘을 다해서 그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찍 하면서 그물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요, 그물이 그 고기의 무게를 감당 못하고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고기를 잡긴 잡았는데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물을 끌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찢어지기 시작한 그물이 완전히 쫙 찢어져 갖고 있던 고기를 다 놓쳐버리겠죠. 그렇다고 그대로 놔주면 이것도 너무 아깝잖아요. 등에서는 순간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땡기면 찢어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도 못 잡고.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요, 이 그물 이렇게 잡고 있다가 배도요 막 이 그물에 딸려서 갈 수도 있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였습니다. 그의 눈에 저 멀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사람이 보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그물을 붙잡은 채 요한을 향하여서 손을 흔들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요한! 요한! 날 좀 봐! 야고보! 야고보! 날 좀 봐! 그러나 베드로의 소리는 이미 호수 한가운데서 지르는 소리이기에 호숫가에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 듯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다시 소리칩니다. 요한! 열심히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행히 그 목소리가 들린 것일까요? 그 호숫가에 서 있던 요한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요한은 이상한 느낌의 게네사렛 호숫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요, 호수 한가운데 배가 떠 있는 거예요. 웬 배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시간은 배가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 호수 안에 있던 배를 쳐다보던 요한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배가 자기 동무 베드로의 배였던 거예요. 아니, 베드로 좀 전에 여기 나랑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 좀 전에 여기서 그물 씻었는데, 아니 쟤네들 왜 저기 가 있는 거야? 눈을 찡그리면서요 그 배를 쳐다보니까 그 배 위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자기에게 막 손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야고보에게 물어봅니다. 야고보, 야 지금 저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글쎄 우리 보고 오라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우리 보고 오라고? 이미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때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물도 다 씻어 놓았고 손도 다 씻어 놓았고 이제 다 배를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 닫았는데 문 다시 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심정일 것 같았어요. 아주 귀찮았어요. 다시 배를 향해서 가려면 다시 배를 띄워야 되는데 이 배가 가까운 곳도 아니고 저 깊은 곳까지 가려면 다시 온몸을 땀으로 뒤범벅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빨리 집에 가서 한숨 푹 쉬고 싶습니다. 설마 베드로가 고기도 안 나오는 이 시간에 고기를 잡았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갈까 말까. 여러분 동무가 손짓해서 부르면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고민하고 있는 그들의 눈에 다시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하여 열심히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무이기에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동무가 아니라면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동무가 아니라면 무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친한 동무가 나보고 손짓을 하니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할 일이 있어도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무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는요 손짓할 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무가 아니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무가 아니면 내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무이기 때문에 동무가 나를 손짓해서 부르면요,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내팽개치고자로 동무한테 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열심히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야 텔레비 좀 그만 봐라, 공부 좀 해라, 밖에 나가서 놀자 그래도요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요. 현재야 놀자. 그러면 그 시선을 띄지 않던 텔레비에서 시선을 띄고요, 갑자기 옷을 막 챙겨 입더니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나가자고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나가는데 동무가 와서 부르니까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 교회 오라 그래도 잘 옵니까? 효자 외에는 잘 안 옵니다. 근데 동무가 와서 어디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무가 와서 어디 가자 그러면요, 하던 일 다 팽개치고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동무는 손짓해서 부르면 동무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다시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노를 저어갑니다. 왜 간다고요? 고기 잡으러? 왜 간다고요? 어디서 강바람 쐬러? 동무가 손짓하기 때문에 동무의 손짓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게네사렛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 동무의 그물에 고기가 무척 많이 잡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요한과 야고보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일처럼 달려들어서 그물을 함께 끄집어냅니다. 만약 동무가 아니라면 야 저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어? 어이구 배 아파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동무가 아니라면 야 저 고기 잡으면 나한테 얼마쯤 주겠지 이렇게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무이니까 야고보 요한은 내일처럼 기뻐하며 그들과 호흡을 맞춰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아주 힘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고기를 모두 배에 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무가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무가 함께하면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동무가 함께하면요 포기하려던 일도 다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동물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싸우라고 주셨어요? 미워하라고 주셨어요? 아니에요.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 혼자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누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나눌 수 있을 만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면 나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동물을 불러야 되고, 동물을 부르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악 먹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동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는 동무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좋은 동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요한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모든 고기를 잃어버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요한이 만약 베드로의 손짓을 모른 척했더라면 그는 만선의 기쁨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동무가 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았을 때 동무는 모두 다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동무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무가 있나요? 저런 동무가? 서울지가 온다고 했을 때 서울지는 힘든 상황 속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울지가 힘들어할 때 시골지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동무 사이는 서로 손짓할 때 달려가는 것이고, 설령 달려갔을 때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세력들에 의해 마치 집 없는 백성처럼 이리저리 유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들었었고 가난했었고 또 소외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손짓에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손짓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을 향해 손짓하셨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짓을 보고 주님을 따라갔던 자들은 베드로처럼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던 자는 나음을 얻었고, 귀먹고 어눌한 자는 고침을 받았고,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손짓에 당당한 여인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고,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는 주님의 손짓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동무가 되셔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손짓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 홀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짓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이 사순절기에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동무라면 주님의 손짓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계획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할지라도 손을 씻고 이제 가서 쉬려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손짓하면 우리도 요한이 베드로의 손짓에 깊은 데로 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절기 깊은 곳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운교회 동무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깊은 기도의 곳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동무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동무로 삼고 목사님을 동무로 삼고 속장님을 동무로 삼고 부장님을 동무로 삼고 팀장님을 동무로 삼아 그 손짓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와 기도한다면 베드로의 배에 가득 찼던 고기가 요한의 배에도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참으로 감사한 것은 자기의 차를 내어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자기의 차에 동물을 태워서 함께 와서 기도하겠다고, 함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다고 결단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무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차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사업에, 우리들의 인생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대가 됩니다. 사순절 날 다 오세요. 새벽에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네, 사순절 기도회를 향하여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기 동무들과 함께 주님의 손짓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 동무, 잘못된 동무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동무들과 함께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다짐을 갖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백운교회 동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속에 복을 내려 주셔서 나의 동무들에게 복을 나눠주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